지난주에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김태수 선교사님 사모님, 미얀마에서 이제 방광암 2기라고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안 나서 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힘든 가운데서 들어왔어요. 와서 입원을 해서 검사를 했는데,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때인가 수요예배 때는 잠깐 말씀드렸는데, 방광암이 아니고 원래는 작은 경부암이 몸에 퍼지면서 방광까지 전이된 것 같다. 그래서 온몸에 좀 퍼진 상태인데 사기다 이렇게 얘기를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아직 완전히 검사를 못해요. 왜냐하면 방광에 피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혈뇨를 계속 놓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걸 좀 멈추게 하려고 지난주에는 수술을 또 한 번 했대요. 해갖고 피를 일단 멈추고 하는 그거를 다 했는데,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항암 치료를 시작을 해야 된답니다. 바로 수술 안 되고 이제 온몸에 퍼진 그 암세포를 죽이고 하고 나서 이제 근원된 그 암 조직을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단어 공부를 좀 해야 돼요. 단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근데 꼭 필요해요. 이거를 알아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 중에 영어로 번역이 안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뭐 대충 여기 보면 그 다음에 한, 넘겨봐봐요. 그 다음에 눈치, 이런 거 영어 단어가 없어요. 정이 뭐예요? 정이. 의미는 설명이 돼요. 근데 단어 자체가 없어요. 영어에는. 한이 뭐예요? 한이. 없어요. 눈치. 없습니다. 내가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왜 이 세 개를 대표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 어느 신문에서 영어로 표현 안 되는 아름다운 우리나라 단어가 이 세 개래요. 아름다운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간에 신문에 이것이 이제 한번 기사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영어로 번역 안 되는 단어, 치사하다, 이거 없어요. 치사하다. 근데 이제 이 세 개를 말씀드리는 거는 뭐 아름답다 그러니까 이 세 개를 여러분에게 대표로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사전에는 있어요. 사전을 보면 정은, 넘겨봐봐요. 정은 아펙션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이 아펙션은 사실은 정이 아니에요. 애정, 애착, 이런 게 아펙션이라고 읽습니다. 한은요, 한은 그라지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사실 그라지는 한이 아니에요. 그라지의 뜻은 뭐냐면 원한, 유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이라는 단어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죠. 눈치도 마찬가지예요. 눈치, 여러분 한번 영어 잘하시는 분 번역해 보세요. 셀프 컨세스라고 읽는데, 이거는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의식하는 것. 뭔가를 하면 내 자신을 의식하는 게 눈치래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눈치 보는 것을 뭐라고 번역해야 돼요? 눈치가 빠르네? 이거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단어 중에서 영어로 번역이 안 되는 단어가 있듯이 똑같아요. 영어도 우리말로 번역이 안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영어는 있는데 영어의 개념들은 다 알고 있어.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그것을 우리나라로 번역하려면 좀 힘들게 번역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영어나 우리나라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마다 그 특성들이 있어서 모든 나라의 그 의미는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정확한 뜻이 없는 단어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 중에도 있어요.
헬라어로 나오는 그 단어가 영어에도 표현이 안 되고 우리나라 말로도 표현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 5절부터 13절까지 읽으면서 아홉 구절이에요. 아홉 구절을 읽으면서 뭐 어떠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걸 여러분 느끼셨죠? 징계라는 단어예요. 징계. 여러분 이 징계라는 단어는 여기 그래서 내가 여러분 여기 파이데이아라고 다 얼마나 친절해. 예? 헬라어로는 이렇게 쓰는데 이거를 파이데이아라고 읽는데 이것을 번역을 징계라고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근데 이 징계라는 표현된 이 파이데이아는 정확하게 영어로도 표현될 수 없고 우리나라 말에도 없어요. 이 파이데이아는 영어에도 표현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서는 전부 뭘로 번역을 해놨어요? 파이데이아, 징계라고 번역해 놓은 곳입니다. 근데 징계라는 의미가 있는데 정확하게 그 징계의 뜻을 갖고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파이데이아예요. 그래서 의미를 전달하기가 참 힘들어요. 어떨 때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저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는 똑같이 우리나라처럼 징계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NIV에서는 규율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규율, 징계, 규율. 우리나라 말 성경에도 우리나라 말은 개역개정도 있고요. 공동번역,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우리말 성경, 바른 성경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각각이야. 어떤 성경에는 훈계, 훈련, 연단, 훈육, 견책, 징계 이렇게 다 번역이 다 달라요. 그럼 이 단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제각각으로 번역해놨는가? 러브, 사랑이 나오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가 나오면 그냥 사랑이에요. 좀 그 의미가 좀 있지만은 그냥 사랑으로 번역을 하면 되는데 다 똑같이 사랑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이 파이데이아는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마다 다 제각각으로 번역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영어에도 없고 우리나라 말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이 제각각 으로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파이데이아라고 신약 성경에는 11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11번. 11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8번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서 징계라고 번역된 이 파이데이아는 8번이 언급이 되는데 신약 성경 전체에 11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많이 이 파이데이아를 징계라고 번역된 이 파이데이아를 언급하는 이유는 이 말에서 주는 의미를 알아야지만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8번 나오고 나머지 3번은 디모데후서에서 한 번 나오고 에베소서에서 한 번 나오고 요한계시록에서도 한 번 나와요. 이렇게 11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나오는 그 말씀에도 징계라고 번역은 되어 있어요. 징계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 분명히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여기서 뭐로 번역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볼 때. 예? 뭐예요? 뭐? 교훈, 책망. 헬라어도 보여드릴게요. 헬라어. 이렇게 보면 노랗게 쓰여져 있는 데가 파이데이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힌트가 있죠? 그럼 뒤쪽에 있겠구나. 파이데이아가 뭐로 번역됐는 뒤쪽에 있었구나.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넘겨봐봐요. 교육으로 번역해놨어요. 징계와 교육은 전혀 다르잖아요. 징계와 교육은 내용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왜 히브리서에는 징계라고 번역을 해놓고 여기서는 교육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렇다는 의미는 이 파이데이아라는 그 단어 자체에 징계라는 의미도 있고 교육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에베소서에는 뭐로 나오는가? 에베소서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우리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여기서 파이데아가 어떤 단어로 쓰였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뭐로 번역됐을 것 같아요? 훈계. 뭐 양육.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 넘겨봐봐요. 헬라어 파이데이아. 여기서는 뭐로 번역됐냐면 넘겨봐봐요. 교양으로. 이거 도대체 이 단어가 무슨 뜻이게 이렇게 뭐 제각각으로 번역을 해놨는가? 여러분, 교양이라는 것은 지식, 정서, 도덕 등을 갖고 있는 품성을 교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교양. 가르쳐 기르는 것도 교양이라고 그래요. 가르쳐 기르는 것도 교양이라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파이데이아라는 이 단어에는 무슨 뜻이 있기에, 무슨 의미가 있기에, 어떤 데는 징계, 어떤 데는 교육, 어떤 데는 훈계, 어떤 데는 교육, 어떤 데는 교양, 어떤 데는 훈련,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가? 여러분, 오늘 보면 징계로 번역된 단어 넘겨보세요. 크게. 이거를 보면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징계 그러면 여기 이게 이제 네이버 사전인데 1번, 2번, 3번으로 번역되어 있죠. 허물이나 잘못을 뉘우치도록 나무라며 경계함이나 부정이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 또 행정공무원 복무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 뭐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느낌으로 징계 그러면 어떤 느낌을 받아요?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받아요. 부정적인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징계 그러면 처벌이라는 뉘앙스, 또 심판을 받는다라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징계 그러면 내가 무슨 벌 받나?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상하게 해석이 돼요.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읽으면 약간 의미 자체가 이상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정적인 징계, 제재, 처벌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구절을 읽으면. 그래서 파이데이아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이 파이데이아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면 파이데이아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면 이 의미 자체가 처벌이라는 의미를 안 담고 있는 것은 이 의미 자체가 처벌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 파이데이아라는 말 속에는 징계라는 의미도 있고요, 훈련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처벌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심판이라는 의미도 조금씩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단어 자체가 징계, 훈련, 처벌, 심판 이러한 자체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파이데이아는 전혀 부정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파이데이아가 왜 부정적이지 않다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냐면, 이 파이데이아는 어느 단어에서 파생됐는데, 이 파생된 원래의 단어가 뭐냐면, 넘겨보세요. 파이스라는 단어인데, 이 파이스는 어린이, 자녀, 아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파이스라는 단어. 그래서 이 파이스라는 단어에서 파이데이아라는 말이 파생된 거예요. 그럼 파이데이아라는 말의 본래의 뜻은 뭐냐면, 넘겨보세요. 자녀들을 훈육시키는 것, 어린이들을 훈계하는 것이 파이데이아예요. 그 원래 뜻이에요.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만나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어이없네. 어이없네의 본래의 뜻은 뭐예요? 맷돌에 손잡이가 없는 걸 어이가 없네요.
여러분 맷돌질을 하려는데 손잡이가 없어. 어이가 없네. 그래도 어이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이없네라는 말의 뜻을 맷돌을 갈 때 쓰지 않아요. 무슨 의미인지 알죠? 여러분이 진짜 어처구니 없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접하게 되면 어이없다고 표현을 합니다. 똑같아요. 이 말의 뜻은 자녀들을 훈육시킴, 어린이들을 훈계함이라는 말의 뜻을 갖고 있지만 어린이들에게만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본래의 뜻은 자녀들을 훈육시키고 어린이들을 훈계할 때 훈계시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어린이들을 훈계시킬 때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초등학교 때 숙제를 안 해오거나 말을 안 듣거나 사고를 치면 선생님이 그러죠. 야, 너 더 뒤에 가 손 들고 있어. 와, 애들이 뒤에가 선생님 말씀을 이렇게 손 들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네가 그렇게 숙제를 안 해오거나 말을 안 듣거나 사고를 치면 너는 뭐 한다? 벌 받는다 라는 경고와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 들고 있는 것은 뭐예요? 체벌이라는 거, 체벌. 그러니까 이 파이데야라는 체벌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징계라는 말 뜻 안에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체벌이라는 말 속에는 사실은 부정적인 의미보다도 사랑의 개념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는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며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엄히 꾸짖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고 모자라지 않고 훌륭한 자녀로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뭘 한다고요? 엄히 꾸짖는 것. 이것이 바로 파이데야예요. 엄히 꾸짖는 것. 왜 꾸짖어요?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말은 징계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징계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 말보다는 조금 다른 표현을 했으면 어떻나 싶은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의미로 8절을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징계를 사랑의 매 이렇게 체벌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느낌이 달라요.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닙니다. 너희가 사랑의 매를 안 맞았다면 너희는 진짜 그 사람의 아들이 아니야. 너는 그분이 너를 이렇게 하는 것은 너가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징계라는 말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징계는 사랑의 매 같은 것이죠. 이것을 이해한 다음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징계를 읽어야 돼요. 징계를 우리가 갖고 있었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읽으면 이 말씀은 해석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오로지 이러한 의미를 복합적으로 다 담고 있기 때문에 마땅한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저렇게 해석을 하고 이떨 때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해갖고 그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징계라는 단어의 뜻을 파이데야라는 단어의 뜻을 그렇게 이해를 한 다음에 오늘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책찍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 징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징계가 아니라 새롭게 인식되는 징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스럽게 네로의 박해로부터 극렬한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앞구절에서 11장 2절에서 경주를 완주할 것과 죽을 때까지 싸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을 시작하면서
넘겨보세요. 5절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시작하면 또라는 말씀을 해요. 또! 그러니까 경주를 하고 죽을 때까지 싸우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또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악구절과 연관 지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들들이라는 말씀과 너희에게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라는 것은 구약의 백성들이에요. 구약의 넓은 의미로 구약의 백성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너희는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경주를 하고 있는, 죽음을 기다리는 그들을 너희에게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면 이상하죠. 왜 네 줄만 좀 들어가서 써 있는가? 성경에 여러분 들어가서 써 있을 거예요. 그 거기에 각주가 되어 있죠. 잠언서라는 각주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 아들아라고 하는 시작부터 실직질 하심이라까지의 말씀은 원래 잠언서 말씀이에요. 잠언서 3장 11절 12절 말씀이죠. 잠언서 11장 3장 11절 12절 말씀이 이렇게 있죠.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내 아들아 이렇게 갖고 그 이 구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절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과거 시대, 구약 시대에 아들들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라. 이 고난은 하나님이 파이데이아이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파이데이아, 징계, 사랑의 매이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파이데이아를 한다. 그것을 받아들여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이데이아는 정확한 의미로 사랑의 매라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쉽게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징계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징계는 심판이나 형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는 징계, 심판이나 형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심판이나 형벌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심판과 형벌이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심판과 형벌을 대신 책임져 주셨기에 우리에게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힘든 고난이 오면 아프거나 병들거나 사업이 힘들어지거나 어려워지거나 집안에 걱정거리가 생기면 순간 드는 생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무슨 벌을 받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내가 무슨 잘못 때문에 심판이나 형벌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그냥 뭐예요? 사랑의 매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잠깐 구분을 못해요. 사랑의 매인지 아니면 정말 형벌인지 심판인지 이것이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심판이나 형벌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이나 형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것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매를 드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더 잘 되라고.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랑의 매를 어떻게 받아들이라고요? 5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히 여기지 말라는 이 원래의 의미는, 이 헬라어 원래의 의미는 옆에 대충 세워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경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걸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말아라 라는 말씀.
사랑의 매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통하여 이 징계를 통하여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행하지 않으면 그 징계를 가볍게 여기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넘겨보세요. 또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하에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을 때에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 속에서 꾸지람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마땅한 반응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수를 겸손하게 고백하고 그것을 바르게 고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낙심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좀 어려워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구약에 등장한 인물이 있어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많은 주의 징계하심, 사랑의 매를 맞았는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대한 왕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왕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절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를 때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자기랑 싸울 자는 계속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군대는 다 어디에 있어요? 산속에 숨어 있어요. 한 사람도 골리앗을 맞서서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물맷돌을 갖고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물맷돌을 돌려서 그 돌을 던져서 이마에 정확히 맞춤으로써 그 골리앗이 쓰러지고 맙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된 다윗,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말이 나오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한 그때부터 다윗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사울 왕은 칼을 들어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블레셋과 또 맞서야 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과 신앙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을 힘들게 하는 것은 그러한 징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작 다윗을 힘들게 한 징계는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받은 징계입니다. 여러분, 밧스바를 범하죠. 그리고 밧스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정쟁통에 나가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밧스바에게서 낳은 아들을 죽게 하는 징계를 내립니다. 얼마나 힘든 징계였는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 죄 때문에 밧스바에게서 낳은 아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은 그때부터 금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아들 대신 자기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신하들이 걱정합니다. 정치는 안 하고 나라는 다스리지 않고 아들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신하들이 걱정하죠. 야, 이제 왕이 왜 저러나, 왕이 왜 백성들은 뒤로 하고 아들만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고 간구할까? 결국 그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신하들이 생각합니다. 아들이 아플 때도 저렇게 힘들어했는데 이제 아들이 죽었으니 우린 다 죽었다. 우린 다 끝났다. 그리고 초비상에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낭망 속에 있어야 될 다윗이 일어나서 밥을 먹기 시작하고 나란 일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5절 말씀이에요.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꾸지람을 받아들이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징계, 이러한 파이데이아를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납니다. 인구조사를 하다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기 시작하는 고난도 겪습니다. 그렇게 많은 징계를 통해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많은 징계를 통해서 다윗에게 얻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그것이 잘 나타나 있어요. 사무엘하 22장과 23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노래하는 장면이 나와요. 22장은 젊었을 때 자신을 구원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23장은 나이가 들어서 마지막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근데 그 두 개를 한번 우리가 비교해서 봐야 돼요. 젊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죠. 22장 21절부터 25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여러분 모르겠죠? 근데 이렇게 보면 좀 쉬워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공의에 따라 내 손의 깨끗함에 따라 내가 내 앞에 두고 내가 스스로 지켜 내 의대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뭐예요? 누구 중심입니까?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도를 지켰으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신 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습니다. 내가 중심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 시에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23장 1절 보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야. 하나님께 마지막 찬양하는 시예요. 다윗이. 이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누구 중심으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인생이 거의 다 살고 이러한 징계와 이러한 파이데이아를 경험한 후에 그의 신앙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12절 말씀 한번 볼게요.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마가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결국 내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이루셨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신앙 고백이 표현되어 있으며 자기의 승리를 오직 주님에게만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에게 징계하신 것이죠. 이게 바로 파이데이아. 이게. 그래서 매를 들은 것이죠. 욥도 마찬가지. 욥도. 여러분 우리 욥 그러면 당장 떠오르는 게 뭐예요? 고난 그 자체. 욥은 고난 그 자체예요. 모든 종류의 고난은 다 맛보았어요. 자식들은 전부 죽고 모든 재산은 잃고 몸은 병이 들어 고난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떠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연이어 찾아왔다는 거야. 연이어서. 이렇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에게 찾아온 시험은 파이데이아, 징계, 사랑의 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의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어떠한 고난이 임했는지. 근데 고난을 받고 나서도 계속해서 자신이 그렇게 된 이유를 모르겠다고 항변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룰 수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친구들이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냥 죽여달라고 합니다. 자기를 낳은 부모들까지 원망합니다.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과 부모까지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나? 욥기 42장은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모든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자기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바뀝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냥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욥 말고도 또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죠.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 다닙니다. 누가 잡고 누가 죽였습니까? 자기가 잡고 자기가 죽였습니다. 누구요? 자기가. 바울이요. 바울이 봐서 바울이 판단하는, 야, 쟤는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누가 결정하고 누가 판단하고 누가 죽입니까?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죽이는 거예요.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이죠.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평생 하나님의 징계와 사랑의 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바울은요, 평생 하나님의 징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파이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매, 하나님의 징계. 이 징계는 벌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다시 세워주기 위하여 내리는 것이 바로 파이데야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가시, 이러한 파이데야를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 징계의 결과, 놀라운 결과가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혁주의 신앙의 근원이 되는 로마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보면 지금 다윗이나 욥이나 바울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매, 징계라고 표현된 이 말씀, 왜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드시는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은요, 아이들에게 늘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친구 사겨, 공부해, 뭐 하지 마, 왜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 계속해서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혼내죠. 아이들은 하고 싶어요. 아이들은 라면을 먹고 싶어. 부모는 건강이 안 좋으니까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먹지 마. 근데 몰래 먹었어. 들켰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나는 거예요. 혼나는 거예요. 혼내는데
너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너 혼나야 돼. 이렇게 혼내는 거예요? 아니죠. 그 안에는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네가 만약에 내 말을 안 들으면 네가 너만 손해보는 거야. 결국에는 너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혼내는 거야. 그러니까 넌 나가서 내 말을 잘 듣고 친구 사귀어도 좋은 친구 사귀고 공부 잘하는 친구 사귀고 내가 못하는데 잘하는 애가 나랑 사귀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부모님들은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어떡합니까? 혼내는 거죠. 매를 드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6절 말씀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매 징계를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3장 19절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징계라는 말씀, 파이데이아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똑같이 표현해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여기서 보세요. 징계라는 말이 들으니까 조금 어색하죠. 사랑의 매나 훈계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면 좀 더 이해가 빨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파이데이아라는 말 자체에 여러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거듭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같은 내용의 말씀이 성경에 여러 번 되풀이 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짓질 하시는 사람은 거부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 책짓질을 받아들이고 일어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들이 아이들을 혼내면 두 가지 아이들이 있어요. 잘 받아들이는 아이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아이들이에요? 반발하는 아이가 있어요. 왜 나에게 왜 이렇게 하게 하냐고. 또 하나의 아이들이 있어요. 잘 받아들이는데 듣질 않아. 얘 잘못했어요. 잘할게요. 그러고 나서 또 나가서 또 사고를 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부모들은 그때 그들에게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그러한 잘못으로부터 돌아올 수 있도록 징계를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의 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처음이 십자가요. 그 다음이 멸류관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뭐도 없어요? 멸류관도 없습니다. 이 순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변하지 않는 순서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가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그 다음이 가나안이죠. 먼저는 책짓질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고난, 어려움, 아픔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승리의 멸류관이 반드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끝까지 믿음을 지키심으로 승리의 멸류관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파이데이아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가 많이 옵니다. 비로 인하여 피해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